4월 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2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려고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노라. 건축 비용은 왕의 재산에서 충당하라. 성전에서 드릴 제물을 날마다 공급해 주어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을 죽여라. 이 조서에 따라서 총독 다뜨네가 행정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또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라서 건축을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을 지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권면을 따라서 진행이 잘 됩니다. 모든 일이 은혜 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완공을 보지요.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었죠. 완공된 후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봉헌 예식을 준행합니다. 성전 봉헌 예식. 그러니까 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때 막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아주 그 대단하게 많은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대하게 그 예식을 치룬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는데 소와 양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숫염소 12마리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서 사역을 하도록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성전이 새로 세워졌으니까 또 성전 안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릴 터이니 이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필요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식에 비하면은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회복, 그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죠. 1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디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면서 어떤 영적인 그 질서가 세워지고 어떤 영적인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 후에 5주가량 지난 때에 이 절기가 돌아오죠. 유월절, 대표적인 절기인 이 유월절 때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혼혈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결한 삶을 산다면은 다 이 유월절에 참여토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 그래서 그 재앙 때문에 그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그 바로의 장자는 물론이고 짐승들의 장자까지도 죽는 아주 대재앙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그 숫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그 재앙이 유월하게 될 것이다. 그 순종을 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죠. 하나님의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집마다 그 재앙이 유월하는, 패스오버하는,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은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그렇죠? 또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이 총체적으로 감격적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제국의 주인이 이제 바사 제국으로 바뀌고 그런 후에 이제 귀환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이방 땅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을 것이다. 그것이 느껴집니다. 자, 읽어보죠. 19절부터 22절까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죠. 완공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정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쭉 봐왔죠. 정치 군사적으로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회복과 감격을 누리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런 총체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건축 끝내고 봉헌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의식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 예배, 이것이야말로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감격적인 예배예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 봉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라.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라.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격하며 올려드린 성전 봉헌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회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그 포로로 끌려가지요. 또 남아있는 자들도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더불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어요. 무기력증에 빠지고 말았고 말이죠. 오랜 세월 총체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모두가 다 총체적인 그러한 영적 침체에 빠졌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그로 인하여서 예배드리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하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는 백성이 됩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도 다른 것보다 바로 이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이 복을 구해야 됩니다. 또한 이 복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다면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영적 회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영적 축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재건의 모습을 보면서 또 참으로
봉헌하며 감격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자신에게도 이런 복을 주셔서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명심하고 내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참으로 세어보면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내 삶에 적용하여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